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라. 예, 거기 임금하고 구주가 나옵니다.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이라는 것인데 유앙겔론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위대한 승리를 선포할 때 쓰는 겁니다. 또 새로운 황제, 위대한 왕이 탄생되었을 때 선포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왕으로 등극하면서 새로운 세계가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이 인류 앞에 새로운 시대가 완전히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라는 선교사님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왕 되심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지훈이가 지금 일어나서 내가 왕이다 이러면 아멘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엄마도 믿지 않을 거예요. 왕이 되려면 권세, 힘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십니다. 그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건강과 치유와 회복을 주는 그 권세 누구에게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 있어요. 여러분의 성품이 겸손해지고 온유하게 되어지는 그 권세 누구에게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 있어요. 내가 먹고 마시고 이런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분,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일터 가운데 성실함으로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고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결혼의 문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공부할 지혜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이런 왕으로서의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바울은 곳곳에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8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거기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왕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묘비에다가는 뭘 기록해 놓을 거예요? 종종 외국의 그 무덤에 가면 그 묘비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종종 봅니다. See you tomorrow soon. 따라해보세요. See you. 네, see you가 여기 편의점 see you가 아니고요. See you는 다시 보자는 거예요. 다시 보자. tomorrow, 내일에 다시 보자. 곧 볼 거야.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왕으로 오셔서 우리 모두를 부활시키기 때문에. 다시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 되심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삶은 그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선교사님은 서신서를 쓰지 않은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썼는데 그 절반도 그 이상이 어디서 쓴 줄 아세요? 많은 서신서가 감옥에서 썼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썼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따라해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옆에 가로 열고 그러면 너의 일터가 잘 될 거니 주 안에서 기뻐할지어다. 너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너의 왕이니까. 예수님이 너의 왕이시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왕이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정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왕이 예수님이시면 여러분의 돈의 주인은 누구일 겁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은 누구일 겁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일터는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이에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산다는 사실들은 바로 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왕이 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의 초대교회에 보면은 사도들이 선포했던 계속된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가 된다. 주가 됐다라는 건, 주라는 것은 로드, 영어는 로드지만 헬라어는 큐리어스래요.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는 황제를 지칭할 때 말하는 거예요. 주가 됐다라는 말은. 거기 한번 로마서 14장 9절 읽어봅시다. 이를 위하여,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죽은 자의 산자의 뭐가 된다고요? 주가 됐다래. 주가, 큐리어스, 황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않느냐. 우리 마음에 누가 있다고? 예수님이 계셔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계셔요. 그럼 무엇으로 계십니까? 왕으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의 진로, 여러분의 일터, 이 모든 것에 왕이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면 근심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염려가 있으세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니까 염려합니다. 내일을 걱정합니다. 돈을 걱정합니다. 관계를 힘들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왕 대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있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회개하는데, 회개라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왔던 그 삶을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막 분노해서 감정대로 살아왔던 내 삶을 회개하는 것이에요. 내가 육신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살아왔던 내 삶들, 내 계획, 내 비전, 내 뜻대로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중심 자체가 예수님께 확 속해 있어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재물, 내 시간,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하며 그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삶이 바로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염려 없어요. 내가 병이 이를 때도 예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고, 내가 건강할 때도, 내가 잘 나갈 때도, 내가 못 나갈 때도 언제든지 내 안에는 가장 든든한 백이 되신 왕 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 로마 시대 때는 황제를 숭배해야만 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에게 뭘 주냐면 흰돌과 금은돌을 줬어요. 그런데 이 돌을 가지고 있을 때만 뭘 할 수 있으면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니까 돌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차도 못 샀고 아파트도 못 샀고 여행도 못 가고 그리고 백화점에 가서 아름다운 옷도 못 사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돌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 시대의 로마 사회에서 축적되어 있던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던 그 모든 것들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사회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동굴의 무덤 속에 그 동굴을 파서 수백 년 동안 그들은 함께 살았습니다.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누가 왕이라고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그들의 믿음으로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삶도 감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는 300년이 지나고 나서 기독교에 정복당합니다. 컨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해버려요.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왕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고 이 어려운 생활 가운데 살지만 왕께서 도와주신다면,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했던 한 중국 유학생 친구, 샹준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아주 열심히 있는 친구입니다. 찬양을 얼마나 뜨겁게 부르는지 몰라요. 물론 음과 박자가 다 틀려요. 근데도 열심히 부릅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근데 영어를 그렇게 썩 잘한 친구는 아니었어요. 석사과정을 이제 공부했는데 영어가 그렇게 썩 잘했던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있어요. 왕 되시는 하나님, 자기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녁에는 중국 식당에 가서 접시를 닦으면서 돈을 벌면서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기뻐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과 주 되심을 인정하며 찬양하며 영국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친구인데, 이 친구의 소망이 뭐냐면 박사 공부를 계속하는 거예요. 속으로 제가 많이 걱정했습니다. 일단 영어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돈이 없어요. 세 번째로 이 친구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의 삶이 늘 왕 되신 예수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그리고 나는 박사 공부를 하겠다고. 공부를 마치기 전 한 2달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인아, 나 됐다는 거예요. 뭘 됐냐? 박사가 좀 됐다는 거예요. 어이? 네가 어떻게 박사과정이 될까? 속으로 봤더니 이 친구가 유럽에 있는 상당수의 많은 대학교에 들어가 원서를 다 넣었는데 조건이 있어요. 나 돈이 없는데 공부로 나를 박사과정 해줄 사람 나에게 초청을 해놨는데 한 학교가 왔어요. 벨기에에 있는 대학교가 왔어요. 근데 그 대학은, 또 벨기에 대학은 거기는 독일어를 해야만 가능한가 봐요. 그래서 독일어 어떻게,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그 인생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이 있으면, 왕 대신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져요. 왕 대신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실 텐데요. 왕 대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면 이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작고 소수지만 이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왕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이 좌절하고 두려움에 빠지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왕 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없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지만 양 대신 예수님은 모든 것이 다 풍성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느냐, 내가 정말 그 왕 대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살고 있느냐, 예배드리고 있느냐, 그렇게 예배자로 서고 있느냐, 여기에 문제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도 있고요, 예수님 안에는 사랑도 있고요, 예수님 안에는 영생의 천국도 있고요, 예수님 안에는 지혜도 있고, 예수님 안에는 은혜도 있고, 예수님 안에는 거룩함도 있고, 예수님 안에는 새 힘도 있고, 예수님 안에는 할렐루야 돈도 있습니다. 물론 그 돈을 우리가 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 한 분만
모시면 돼요. 왕으로 모시면 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주일날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왕으로 계신 그 예수님을 진정한 예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전도하러 나갔잖아요. 전도하러 나갔는데 얼굴들이 많이 두려웠어요. 정말 두려웠어요, 사람들이. 근데 저녁에 그날 비가 왔거든요, 하루 종일. 오장석 대표랑 제가 전화하면서 내가 그랬어요. 비가 오니까 취소하자. 다음 주로 하자. 오 대표가 약간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제가 빌었어요. 다시 나갑시다. 기도하고 나갑시다. 그들이 막 또 좋아하더라고요. 나갔어요. 나갔는데 의외로 제가 솔직히 가면서 공원에서 네일 아트 하는 우리 젊은 집사들 보면서 저건 오늘 저녁에 안 될 거야. 100% 안 될 거야. 이 캄캄한 밤에 누가 해? 저기 햇살마루 앞에 가서 갔더니 이지훈 형제는 그 책하고 음료수를 나눠주는데 캄캄한 곳에 가 있더라고요. 불러내가지고 발간 데도 했어요. 여기도 잘 안 될 거야. 그런 생각이 조금은 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책을 원하는 거 받아가고 사람들이 대화를 하고 장미 한 송이를 주면서 정말 교회를 다니시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던질 때 그곳에서 콩나물을 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려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그 일을 합니까? 우리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왕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이분들도 왕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그 큰 기쁨과 은혜들을 함께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아요. 여기서 정말 120살 살 수 있는 사람 혹시 한 명 있을지 몰라요. 그전 다 우리가 죽습니다.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는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삶이 있다고요. 천국의 삶이 있고 지옥의 삶이 있습니다. 왕 대신 예수님을 알아야만 이 모든 기쁨의 소식도 발견하고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자들 이야기가 나오죠. 자, 다시 한번 본문을 누가복음 24장 봅시다. 4절에 보면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자 4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심한다 이렇게 나와요. 근심, 불안해했습니다. 자, 5절 천사들을 보고 여자들이 두려웠다고 그랬어요. 두려웠어요. 천사들을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들이 설명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다시 사셨다 하고 9절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무덤에서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1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더라. 이 여자들이 무덤에 찾아올 때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낙심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똑같은 스토리가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니 이렇게 나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 여인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린 여인이었잖아요. 치유를 받잖아요. 그리고 큰 은혜를 입으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도 따라갔고 이 부활의 아침 새벽에도 향품을 들고 갔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나타난 사람들이 이 여인들이었잖아요. 가장 큰 기쁨의 소식 여인들에게 주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삶이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기쁨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다시 사셨구나.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하겠습니까? 제자들에게 하죠. 근데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앞에 또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자들 중에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누굽니까?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사역할 동안 그 동네 가가지고 예수님 미쳤다라고 했던 사람이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죽기까지 순교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삶이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11명의 제자들이 삶이 완전히 바뀌면서 이 제자들은 자기의 목숨을
순교하는데 다 바쳤어요. 톱으로도 배임을 당하고 돌로 맞아 죽기도 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던 친구들이 자기의 목숨을 다 들여서 예수 부활하심을 증거했단 말이죠. 왜 그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삶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으로 모셨던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그때 11명 제자 중에 한 명, 그때 제자의 모임에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날 때 없었잖아요. 요리한이라고, 도마. 식당에 아마 갔었던 것 같아요. 도마라는 사람이 있어. 도마. 그랬더니 이 도마가 그러잖아. 난 절대 못 믿겠다. 나는 절대로 못 믿는다. 너희들 말하는 거 절대 못 믿는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도마야,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버려. 내 손을 만져버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 창에 찔린 그 옆구리. 그러면서 그러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더니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이 보지 않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0장 도마에게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려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는 제자들이 문을 꽁꽁 닫고서 두려움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들은 큰 기쁨 가운데 핍박과 환난이 있었지만 그것을 뚫고서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날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송을 드렸습니다. 스크린 하나만 마지막 성경 구절 보여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누가복음 24장 52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삶이 바뀌어버렸어요. 찬송하는 삶으로, 예비하는 삶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십니까? 정말 주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며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서울 시내를 발칵 뒤집어 놓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찬송을 함께 드리겠습니다.